구정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살이 가장 많이 찌는 때가 언제일까요? 살이 언제 제일 많이 찔까요?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조금 있다 또 먹고, 그죠? 그리고 또 돌아서면 또 먹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하죠. 이러다가 배가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여전히 숟가락을 이렇게 떼지 못하는 그런 날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먹으면서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명절이니까 이렇게 먹어도 돼, 괜찮아 이러면서 계속 먹죠. 어제 저희 양주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잠깐 1박 2일 그쵸, 저녁에 한 8시쯤 도착해서 밥 먹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이렇게 같이 또 식사 교제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 짧은 시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그렇게 잘 안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부모님 댁만 가면은 밥 먹고 또 과일 먹고 또 빵 먹고 또 우유 먹고 또 뭐 다른 것도 먹고 계속 먹어요. 배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먹는. 그래서 명절이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명절 같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배부르게 듣고 또 은혜도 배부르게 받고, 근데 또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은혜 받았는데 또 더 은혜를 크게 받고 싶은 그런 명절과 같은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 마음껏 은혜 받고 가자. 뭐 그런 고백하는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오늘도 명절 같은 마음으로 마음껏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익숙한 일상으로 여겼다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내 옆에 늘 동행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자체를 익숙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고, 또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적당히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번 덕담 듣고 오는 것 같은 내용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를 인지적 게으름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인지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만만한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과 우리들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냥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은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단순히 변화산 사건에서 막 신비한 일을 보여준 거는 신비한 체험을 해서 더 뜨겁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로 딱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마태복음 17장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요, 10장 1절에 예수님이 누굴 불러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거기 나와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면서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고쳐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을 했어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소문을 들은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치료받고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는 마을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가는 마을마다. 그리고 가는 마을마다, 가는 동네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한, 아주 나름 이쪽에서는 성공 경험이 있는 경력직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초보가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동네마다 치유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 경험이 꽤 있어요. 다수의 임상시험을 거쳤어요. 경력직 사역자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능력한 제자가 됐을까요? 왜 제자들은 갑자기 무능력해졌을까요? 왜 과거의 이 화려한 경험과 경력들이 오늘의 경력으로, 오늘의 능력으로 이어지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앙은 경험의 축적이 아니라 실시간 연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경험의 축적이 아니고요, 실시간 연결이라는 거예요. 본문 얘기를 좀 보면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 이야기가요. 근데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의 증상이, 성경을 보세요. 이 아이의 증상은 단순히 간질이 아니라 귀신, 악한 영향 때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근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고, 귀신이 아이를 물과 불 속에 뛰어들게 해서 자해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이가 귀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본 증상을 보면은 간질병이나 또는 뇌전증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증상으로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 증상의 본질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딱 보신 것처럼 본질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의 삶을 통제하고 있고 악한 영이 이 아이의 생사화복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아이의 생사화복과 어떤 삶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 권능을 가지고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도록 도와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난번 제가 했던 설교랑 이어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마다 다니기 시작해요. 가는 마을마다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쫙 줄 서는 거예요. 막 수많은 막 별의별 병,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병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막 치료하고 고치고 막 기적도 막 일어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막 가는 데마다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다 치료를 했어요. 일이 점점점 많아지고 손에 익어지고 일상이 되었어요. 결국 제자들의 사역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대형 병원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사와 같이 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다음 오세요. 다음 오세요. 아우, 자, 밀지 마세요. 오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요. 자, 처음에 안수할 땐 따끔해요. 자, 따끔. 자, 안수합니다. 따끔. 자, 다음 번 오세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배요. 배 안수합니다. 따끔. 자, 다음 번 오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을 때는 지금 이 사역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고 나는 그냥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일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사역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사역이 익숙한 일상이 되면서 치유 사역이 마치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오세요. 자, 안수. 자, 다음 어디 엉덩이. 자, 가. 이런 식으로 사역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과 데이터가 쌓이면서 다음 사람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가 아픈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주면 돼.
자, 저 다음 사람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돼 하면서 주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과거의 데이터를 의지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자신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어디가 아파요? 예, 뭐 자꾸 불에 빠지고 일로 오세요. 잔수해줄게요. 자, 따끔. 근데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놀래요. 이상하다. 수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 낫는데 왜 안 낫지? 이상하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나? 안수하는 부위가 잘못됐나?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인가? 왼손으로 해서 안 됐나?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 무릎 꿇고 했어야 됐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걸 보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자, 예수님 말씀 중에 제자들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가 뭘까요?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삐뚤어진 세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말은 방향이 잘못돼서 뒤틀렸다라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과 믿음의 대상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가 있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열정과 재능으로 방향이 뒤틀려 버렸어요. 네? 권능을 주신 분에게 방향이 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비틀어진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왔어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참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기도원에서 제가 사역할 때 기도원에 말씀을 전하러 강사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일주일에 막 2-3명씩 올라왔어요. 그럼 오실 때 혼자 오지 않고 이렇게 기도원 계통에서 나름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항상 목사님 혼자 오시지 않고 꼭 찬양 사역자 데리고 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찬양 사역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마커스의 심종호 씨나 위러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트로트 가수 같은 분들 계세요. 이렇게 반주기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막 트로트 같은 음악으로 이렇게 찬양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분들 있어요. 막 반짝이 같은 옷 입고 오셔가지고 여기가 기도원인데 뭐 하는 건가 약간 느낌 이상한 분들 있어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저와 제 아내는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제 아내는 20대 후반 이랬으니까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짜 사역자였어요. 그분들이 보기에도 딱 보니까 초짜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초짜 사역자인 저희 부부에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조언을 많이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죠? 막 드릉드릉했을 거예요. 막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기도원에 올라오는 성도들은 문제가 많고 영적으로 눌려 있대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작 찬양은 무조건 보혈 찬양을 불러야 된다,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 찬양을 부르면 찬양에 능력이 있대. 찬양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보혈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확 나간대요. 그 찬양하면 영혼이 싹 맑아진대. 그러면서 첫 번째 찬양은 무조건 보혈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부르면 안 되고 2-3곡을 메들리로 연달아 불러야 효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이게 무당집에 온 느낌이야. 효험이 있대요. 연속으로 불러야 된대요. 그리고 통성 기도하기 전에 찬양은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을 불러야 된답니다.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의 머릿속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새겨지면서 죄책감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감성을 딱 터치해가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반드시 통성 기도할 때는 그걸 불러야 된대요. 결정적으로 설교를 마치고 결단 기도할 때는 헌신과 드림에 관련된 찬양을 다 부르면 안 되고 후렴만 반복해서 부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마음속에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도록 후렴만 반복해서 막 부르래요. 막 이게 기도하는 내내 기도하다 보면 안에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불러야 된다고 원칙처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쫙 오랫동안 하는데 찬양 선곡을 이런 방향으로 하면 거의 100%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날 헌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특별한 노하우인데 이게 우리 니네들이 초짜니까 내가 특별하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귓속말로 이렇게 야, 니네들 이렇게 해야 된다 해주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또 30대 초반이니까 또 얼마나 어리숙해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아 놓고서 막 1시간씩. 저는 그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예 잘 알아요. 예. 근데 그분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혈 찬양은 귀신을 내쫓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을 내쫓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리고 보혈 찬양을 메들리로 반복해서 부르면 영혼이 맑아지지도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찬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올라가서 있겠죠. 근데 보혈 찬양을 연속으로 부르면 영혼이 맑아지고 귀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헌금을 많이 드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양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노래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리고 그걸 깨달은 나의 기도와 나의 고백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하는 게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보혈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자, 요걸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귀신이 나가, 이렇게 하면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무당이지 그거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찬양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성공 데이터를 믿고 과거의 경험만 의지해서 사역하는 방향이 잘못된 사역자들이었어요. 방향이 틀렸죠. 이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종교 행위들이 현재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제자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삐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병을 고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충전기가 빠져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충전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성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무슨 어떤 신기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매 순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다른 거 없어요.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나무 몸통에서 떨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가지가 몸통에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몸통에 붙어 있어서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시작.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예수님으로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인데 이상하게 내 주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막 붙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사랑이 넘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주변에 너무 기적들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몸통에 붙어 있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영혼이 메말라가고 가정이 메말라가고 사역이 메말라가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쓰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와, 너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면은 저 사람은 되게 그게 뭐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재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은 내가 다재다능하고 내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시고 저 사람을 쓰는가? 나도 쓰임 받고 싶은데 왜 나는 안 쓰시지?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은데? 이럴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미련해 보이고 나보다 한참 아래인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연결이 뭔가 끊어진 것 같고 거기서 찾아야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꽤 계시는데 제일 오래 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일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일해요. 기도 안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일 벌려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하는 거 제일 잘해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오랜 신앙생활의 지식과 뭐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걸 가지고 의지해서 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를 대합니다. 그죠? 당연하니까요.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가까지 꼭 남편 대하는데 내가 기도까지 해야 돼 내가? 아이고 밖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아내를 대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냥 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러면서 기도 안 해요. 관계 속에서 자녀 교육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자녀 교육을 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빠 말 들어야 돼. 그래 성공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예수님과 연결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하고 미래의 내 삶을 계획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예수님과 연결될 생각은 안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된 걸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해야겠다 생각 안 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방법 찾아가지고 덜컥 결정하고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장났어요. 그때 가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탓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과거에 경험했던 대로 내가 아는 일이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 결과 사람들 앞에서 무능한 제자라고 평가를 받죠.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궁금하겠죠, 그죠? 우리는 어찌하여 이게 안 됩니까? 예수님이 20절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야 너희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야 제자 양육을 안 받아서 그래. 이거 제자 양육 받아야 돼. 종말론 몰라서 그런 거야 니들. 이렇게 하시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겨자씨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마태복음 하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정말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훅 불면은 휙 날아가서 어디 있는지 못 찾는, 틈 사이에 껴버리면 못 찾을 만큼 너무 조그맣대요, 겨자씨가. 자, 그렇다면 자, 그거를 기준으로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건가요? 그럼 우리 안에 요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건가요? 그럼 반대로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조금만 믿음만 있으면 귀신도 내쫓고 말씀처럼 막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가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믿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건가요?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가면 안 되죠. 단순히 씨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생명에 관련된 말씀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생명에 관련된 거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 씨앗 자체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앗 능력 없어요. 씨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러나 그 겨자 씨가, 말라 비틀어지는 겨자 씨가 땅에 심기어지고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작은 씨가 3m가 넘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나서 씨앗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나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심겨져서 땅에 연결되면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안 심겨진 거예요. 그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강한 믿음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한다. 봐보세요. 믿음이 강한 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믿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강한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믿음을 가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를 키우려고 해요. 내가 믿음의 크기가 내가 커지려고 해요. 그래서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어요. 많이 읽어가지고 내 믿음이 커지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믿음이 커지려고 막 기도를 막 해요. 신비한 체험 막 한 대 막 찾아가가지고 신비한 체험 막 해요. 왜요? 내 믿음이 커져야 되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내가 가진 능력을 위대하게 키우는 어떤 믿음의 열정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몸통에 연결되는 능력을 공급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통에 붙어있기만 하면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통로로 삼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신기한 체험이나 종교적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갖다 붙이는 의지적 연결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신비한 경험이나 화려한 경력보다 오늘 주님과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막 기도원에서 막 사역도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체험도 하고 주님 만나고 기적도 경험하고 이런 경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모태신앙으로 막 60년 70년 막 신앙생활했는데 오늘 연결 안 돼 있어. 그럼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곧바로 우리 영혼은 말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신 근원인께 예수님께 매 순간 연결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산도 옮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방향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 화려했던 내 경험과 내 경력과 내 지식에 내 믿음의 방향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나무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영혼이 말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도대체 왜 안 되지? 이상하다. 옛날에는 되게 잘 됐는데, 옛날에는 주여 그러면 막 기적도 일어나고 다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될까? 계속해서 의심하겠죠. 이번 한 주간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 연결된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다시 연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스마트폰 탁 쳐다보고 제일 먼저 다른 거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는, 주님과 연결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배터리는 0%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와 뭐 충만하다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배터리는 0%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콘센트가 빠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짧은 고백이 능력의 근원에 연결되는 복된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짧은 고백들이 우리 삶에 심겨질 때 여러분들의 일상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이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